할렐루야. 저는 안양 생명나무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명숙 목사입니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뿐 아니라 핍박과 모함 그리고 배척도 받으셨지요.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12제자가 있었고 더 나아가 70인 제자가 있었지요. 표적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모여든 군중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사람들, 그뿐 아니라 시기가 가득하여 늘 문제를 삼는 바리새인들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성경이 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믿고 따르던 12제자 속에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가장 큰 공경에 처했을 때에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던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참으로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가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탐욕의 극치의 인간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에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붙는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분개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인간상을 보여주었던 포장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도적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주님 우편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주님 위에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안일이 먼저였기에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배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리들을 충동하고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많은 표적을 보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충동질에 뒤흔들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질렀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며 중심 없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래도 어두운 삶의 모퉁이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 끝까지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위로가 되셨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순절 기간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 안위를 위해 나의 잣대로 주님을 저울질하며 주님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끊임없는 체험이나 표적을 보아야 믿어지고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은 아닌지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열심도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을 상실한 채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은 믿음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를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으로 일하고 믿을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십자가 주변 사람들 중 누구의 모습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질문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믿음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삶으로 성화하여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